차별금지법이 마귀법입니다. 차별하지 말자. 어떻게 매일 놀고 먹고 노는 사람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하고 차별을 안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종교 차별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 우주의 지구촌에 종교가 많아도 생명이 있는 종교는 하나뿐입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법입니다. 근데 그걸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목숨 걸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법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영원히 불변하고 선한 법이 있습니다. 놀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성경의 법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의 법은 악법이 많습니다. 에집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죽이라. 악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법이고 축복의 법입니다. 이 법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점잖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보석으로 단장해도 정말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한 2만 명이 가면서 다 항아리에 침을 뱉어냅니다. 2만 명이 침을 항아리에 다 뱉었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 침이, 여러분 그걸 누가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2만 명이 뱉은 침을 마시라면 그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지은 죄는 2만 명의 침보다 더 더럽습니다. 생활로, 마음으로, 꿈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없습니다. 옥살이 20년에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의 값은 사망이고 멸망이라 다 지옥 갑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안 나올고 발버둥치지만 나오면 이 세상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지만 지옥문이 한이 열려 있습니다. 다 거기 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외아들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사람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 신구약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쓴 게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쓰신 것이 신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나타내는 게 성경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한 사람 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묘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라.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억조 창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난 대로 대제사장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단번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값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죄가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어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그 허물의 가림을 받고 그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정죄치 아니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 허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셨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법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 영원히 살게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졌으니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천사도 못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당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그건 마귀 닮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너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교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나? 너 그렇게 나쁜 짓 한다고 어찌 교회 장로냐? 얼굴도 안 부끄럽냐? 마귀는 그래서 우리 힘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죄에는 침에 걸린 것처럼 모르십니다. 사람은, 마귀는 자꾸 죄를 까발려서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말 잘하는 앵무새 한 마리 샀는데 이 앵무새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동네 사람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막 그래요. 동네 사람 기분이 좋았는데 한 거드름 피우는 여성이 지나가니 이렇게 보더니 못생겨도 못생겨도 너무나 못생겼구나 그럽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또 지나가면 아이고 못생겨도 못생겨도 너무나 못생겼다. 한 번 두 번 아니고 이 부인이 너무 열을 받아서 주인한테 가서 항의했습니다. 새를 어떻게 교육했길래 지나갈 때마다 못생겼다고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주인이 새야, 왜 그렇게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나? 못생겨도 잘생겼다면 되지 않냐? 정직해야지요. 그러면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예.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지나갑니다. 말 안 합니다. 새가 이렇게 보더니 내가 말 안 해도 못생긴 거 자신이 알지? 그러니까 열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너 과거는 없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살아도 손님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요, 별명이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런데 그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깨닫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할렐루야. 입양은 파기할 수 있고 결혼은 이혼하면 남남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입양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번역이 양자로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자녀 권세 시민권, 천국 시민권 내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꾸중은 하십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 몸에 병을 주시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깨닫기는 하셔도 그 시민권, 자녀 특권은 뺏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천국 시민권자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냥 계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결혼 계약으로 아내 남편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니 천국이 손님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친척이 아무리 잘 살아도 손님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내 집이면 얼마나 좋아요. 제 막내 아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회하는 마음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 어릴 때 4살, 5살 때 우리가 목회 바쁘니 처가에 자주 못 가다가 몇 년 만에 가니까 걔는 철들고 처음 가는 거지요. 처갓집이 크고 지금 가면 뭐 그런 집이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 으리으리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안 들어가려고 집에 가자, 집에 가. 이게 엄마 집이다. 아니 우리 집에 가, 우리 집에 가. 걔가 한 5분간 거기서 울었습니다. 집이 크고 좋지만 내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집이라 해도 그게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도 손님으로 가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안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건 너 집이다. 할렐루야.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집이다. 다 사랑받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사랑받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게 큰일 났습니다. 도박장이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계속 자살하는데 지금 2,000명이 넘습니다. 도박장의 화장실에서 자살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돈 갖고 와서 다 잃어버리고는 낙심하고 자살하고 세상에 2,000명 넘게 자살합니다. 도박장에 가면 결국은 망하잖아요.
교회는 오면 은혜 받습니다. 사랑 받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빛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는 길 가다가도 울고 생각하다도 웁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영원히 죽을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한 것도 고마운데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순교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나라 사랑하고 순교신앙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자녀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리 할머니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닭 먹이실 때 때때로 병아리를 이제 닭이 알을 까면 병아리가 뭐 몇십 마리 되잖아요. 그 암딸기 말이에요. 걸음터 뒤져가지고 지렁이라도 나오면은 자기 안 먹어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그럼 병아리들이 쭉 가서 그걸 지렁이를 즐기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있으면 깨구리 한 마리 잡으면 이 어미닭이요, 지 안 먹어요. 콕콕 병아리 먹게 좋게 잘라가지고는 꼭꼭꼭꼭꼭꼭 부르면 또 병아리 따라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병아리들을 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병아리 잡아먹으려고 슬금슬금 다가오면은 천둥 소리같이 이 암탉이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뭐면 이 닭 나래아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닭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닭이 악을 빡 쓰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닭털이 가시가 됩니다. 화살처럼 쫙 핍니다. 겁납니다 그거요. 그리고 닭 날개를 쫙 펴면 닭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암탉 눈에 불이 막 철철 흐릅니다. 불이 고양이 눈도 빨갛지만은 닭 눈한테 안 돼요. 닭 눈이 불을 뿜으면 고양이가 질려서 도망갑니다. 이야, 그거요. 고양이가 닭하고 싸우면 고양이 이기지만 딱 이렇게 막 악을 쓰니까 고양이가 가더라고요. 닭이 살아있는 한 병아리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리고 주님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보면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아이고, 지하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장에서 한 부인이 애제차 타고 가다가 납치당해서 죽었대. 그러면 애제 못합니다. 아이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거. 고물 탈지. 내 잡혀가면. 여러분 그러면 그거 놔주세요. 내 탈게. 여러분 사건 신문 보면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 집 밖에 못 나가요. 겁이 나면요, 누워서 천장에 전등이 떨어질 것 같아서 피해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밑에 누가 들어있는가 싶어서 숨어서 불 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려면.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근데 피카소가 쓰레기장에 고물 자연 걸 보니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이 이래 있는 게 소대가리처럼 보입니다. 소머리.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작품 만들어서 항소머리라고 작품 만들었습니다. 그게 300억의
낙찰됐습니다. 고물 자전거가 300억짜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버린 고물 같아도 하나님은 귀하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사 캔들러, 그는 알코올 중독, 나는 술 안 마셔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을 찾으면 술집이 문 닫으니까 옆에 문이 안 열었으니까 옆에 화장품 가게 와서 화장수 한 병을 사서 마시는 겁니다. 화장수를 알코올 들었으니까 마시는 겁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게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해서 기를 휩쓰는데 자기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여보, 아무도 없는데 자기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 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사이에 술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문에 보니까 코카콜라를 법원에서 경매 처분합니다. 코카콜라 처음에 안 돼가지고 매각하는 거. 근데 그걸 보고 사고 싶습니다. 그걸 샀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술로 망하는 사람들이 술 대신에 코카콜라 마시고 밥 먹을 때 코카콜라 마시고 술 안 먹고, 그래서 미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돈으로 11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아사 캔들러 회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는 길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게,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할렐루야,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그리고 때때로 내가 살아있다, 의심하지 마, 이걸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존경을 받는 의학자 김동수 박사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은 열악한 나라, 미개한 나라에 다니면서 때때로 선교, 의료 선교를 하십니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 캄보디아 가서 의료 선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아이가 옵니다. 90도로 뼈가 꺾인 꼽추가 된 아이가 옵니다.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뼈가 부러져서 90도로 꺾였고 충격으로 오른쪽 가슴이 풍선처럼 불러있고 얼굴이 일그러졌고 완전히 폐인이 엄마랑 같이 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해야 되는데 애를 보는 순간에 주여, 주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치료하시면 이 어머니가 구원받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 등꼽추 등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이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90도 뼈 부러져서 고추된 아이가 허리가 펴지는 것입니다. 점점 퍼지니까 자기 기도해서 자기가 치료했다면 나중에 그게 자기가 시험 들까봐 목사님 어서 오시오, 이 아이 머리에 손 얹어 주시오, 장로님 어서 오시오, 이 가슴에 손 얹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셋이 기도했는데 고무풍선같이 부풀은 가슴이 정상이 되고 허리가 펴지고 걷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빠지지 마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께 매일 교염 안수 받아라. 그리고 2달 뒤에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아이가 행복하고 완전히 정상에 대해서 교회 생활 잘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또 일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고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